반갑습니다. 저는 예수쟁이 청년 송주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언젠가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닌 삶으로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자칭 나눈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타칭 나눈 전도사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또 뭐 강의나 또 강연 등으로 이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나눔이라 한다면 우리가 뭔가 좀 있을 때 아니면 뭔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뭔가 이 가진 게 많을 때 나눌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그 실내화 있잖아요, 실내화.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다 실내화를 다 신고 다닙니다. 슬리퍼 같은 거. 저도 그거 신고 다녔었어요. 근데 친구 한 명이 슬리퍼를 안 신고 다녀요, 슬리퍼를. 화장실이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데 지가 그 뭐 예수님도 아니면서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무리를. 이상한 녀석이었어요. 아니 3,000원이 없나 싶어서 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 전년도에 어머니께서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였던 겁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 슬리퍼를 훔쳐가는 나쁜 친구들이 있거든요. 누가 제 걸 훔쳐갔어. 하다가 그냥 문방구에 가서 하나 샀어요. 사는데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 더 사가지고 야야 이거 신고 다녀라 라면서 건네줬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냐면 걔가 남자였거든요. 이 번호를 왜 물어봐? 근데 번호를 물어보고 그때 이후부터는 대학교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군대 입대하고 제대하고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하는 겁니다. 왜 연락을 할까요? 고마우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 계속 연락을 한다. 왜 연락을 할까? 슬리퍼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사도 새 거 사달라고. 가끔 초딩들이랑은 대화가 안 통해요. 힘든 거죠, 힘든 거죠. 뿐만 아니라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개인적으로 독거노인분들 또 노숙인분들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정말 이 독거노인 어르신들, 달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뵈면 손주 역할 해드리는 그런 일들. 작은 것이지만 좀 가치 있는 그런 봉사활동들이 좀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대학생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그 CC라고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죠, 그죠? 저도 여자친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음서 보여요? 와, 어머니들 참 기분이 제 여자친구 정말 이쁜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쁜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 여자친구와 함께 이 나눔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뭔가 좀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전혀 못 믿는 눈치라서요. 제 여자친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사진을 띄워놨더니 우리 중딩들이 하는 이야기가 혹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여자친구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는 27인데 우리 할매는 94이. 나이가 3배 차이. 그러면 안 돼.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여자친구랑 함께 우리 어르신들 찾아뵈면서 예수쟁이 손주 역할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같이 식사를 나누고 아니면 할머니 필요하신 물품들을 조금씩 용돈을 아껴가지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뭐 소소한 나눔들도 이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여자친구가 이 요즘에 연애하는 친구들이 언젠가부터 좀 잘못된 걸 배운 것 같아. 여기 끼는 반지는 결혼식 때 끼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 반지 끼는 게 그 연애할 때부터 이 뭐 평범하게 끼는 겁니다. 근데 여자친구도 조금 그런 눈치를 보여줬었어, 맨 처음에. 근데 여자친구한테 은비야, 오빠가 이 반지는 결혼식 때 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커플링 말고 좀 다른 거를 좀 내가 선물을 좀 해줄게 라고 하면서 좀 다른 것들을 많이 선물해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그 할머니들이 길가에 뭐 내다 파시잖아요, 그죠? 제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그 길가에 뭐 내다 파실 때에 그 아무도 안 사갈 것 같은 것들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두 번째는 아무도 안 사갈 것 같은 것들을 아무도 안 사갈 것 같은 곳에서만 팔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할매들은 아무도 안 사갈 것 같은 것들을 아무도 안 사갈 것 같은 곳에서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시간에만 파시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여자친구랑 이 데이트를 하면 손을 잡고 또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뭐 길가에 뭐 내다 파시는 거예요. 야채랑 뭐 과일 같은 거 내다 파시는 겁니다. 그 애호박 초록색깔 애호박 있잖아요. 그걸 몇 덩이 놓고 파시는 겁니다. 그 누가 사가?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근데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시고 좀 뭔가 좀 이 느낌을 주셨어. 여자친구한테 은비야, 오늘 오빠가 커플링 말고 좀 다른 거 맞춰줄게라고 해서 커플 애호박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이 반지가 아닌 이 커플 애호박을 한 덩이씩 가지고 이렇게 영화관에도 가고 카페에도 가고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간 사람을 보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었어요. 커플 애호박. 못 믿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플 애호박 데이트. 이런 소소한 나눔도 있다 보니 연애하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영화 보고 카페 가고 뭐 이런 똑같은 거 말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은 청년들의 연애, 이런 모임도 좀 이런 모양도 좀 모습도 좀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친구들과 함께 해야겠다. 혼자 시작했던 일이 두 명에서 이제는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나눔 커뮤니티라는 팀을 만들어서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찾아뵀던 할머니들을 더 많은 할머니들을 모시면서 친구들과 함께 찾아뵙고 모시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찾아뵈면서 그냥 친구 역할, 같이 식사, 겸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봉사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좀 거창한 일,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들 집 뭐 닷대를 부숴가지고 새로 지어줘야지, 이게 뭐 봉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할머니들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아. 집밥 어디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함께 마음부터 나누는 것, 또 식사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그냥 예수쟁이 손주 역할을 해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는 곳은 이 달동네가 많아요. 달동네. 허름한 곳이 많죠. 뿐만 아니라 이 단칸방,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기도 비좋은 그곳에서 혼자서 생활하시는 할머니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할머니들 중에 제가 4년 동안 찾아뵙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바꿔드린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찾아뵀을 때는 할머니 집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도배도 해드리고 장판도 깔아드렸어요. 최근에는 할머니 집이 벽면이 이런 모양인데 참 마음이 아프다, 그죠? 여기 잘 보시면 저 창문이 그 유리가 끼워져 있는 게 아니라 비료 포대를 이렇게 붙여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창문이랑 문이랑 싹 다 돈 모아가지고 바꿔드렸어요. 너무 고마워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 우리 예수쟁이 청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창문을 바꿔드리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비용이 드는 거죠. 2달, 석 달치 생활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해 주시는 거죠. 할머니 눈도 안 좋대. 눈도 병원에 모시고 가봤더니 백내장 수술도 해드리고 이것저것 바꿔지다 보니 할머니 마음도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찾아뵀을 때는 할머니 우리 예수쟁이인데 좀 기도 좀 해드릴게요. 근데 기도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더니 한 번은 저희가 깜빡하고 기도를 안 하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부르시는 거예요. 야야, 예? 할 거 하고 가야지.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재밌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하니 더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숙인분들도 섬기고 있지요. 노숙인분들 서울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부산에게도 좀 계십니다. 우리 노숙인분들 깨끗한가 더러우십니까? 더러우시죠, 그죠? 저도요 생긴 거하고 다르게 좀 깔끔 뜨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웃으세요? 깔끔하게 뜨는데 맨 처음에 찾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까이 힘들죠. 냄새 나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이분을 찾아뵈면서 섬기게 됐다는 것. 그래 재밌는 일이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유부초밥 같은 간단한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싸고 싼 도시락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많이 사랑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식사 대접해 드리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한 분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유부초밥을 그 더러운 손으로 집으신 거예요. 집어가지고 바로 자기 입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도 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정이. 저는 그런 정 필요 없어요. 그때 치면 되는데 굳이 찝어가지고 제 입에다 먼저 갖다 대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는데 이게 손인지 발인지 모르겠어요. 손에 무좀도 있고. 우와,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친구들도 같이 따라왔는데 안 받아 먹으면 저 나쁜 놈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눈 꼭 감고 받아 먹겠다 싶어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받아 먹어봤죠. 좀 맛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을 인격체로서 좀 존중해드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다 보니 또 재밌는 일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설날이나 명절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실 거잖아요. 이분들 찾아다니면서 설날에는 이렇게 세배를 드립니다. 세배들을 뿐만 아니라 또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겁니다. 나는 사람, 당신은 노숙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나도 사람, 아버지도 사람,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도 하나님의 형상, 동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들이 아이고 너무 기뻐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보면 반가워해 주시면서 아이고 주에 나왔나, 아이고 할렐루야 왔나, 기도 좀 해도. 그럼 저희는 기도도 해드리는 거죠. 한 번은 야야 오늘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아버지 기도 배워오셨어요? 기도를 배워오셨는데 좀 잘못된 걸 배우신 거예요. 아니, 우리 그 목사님들께서 마실 수 있는 그 축도를 배우신 거예요. 갑자기 기도가 손에 번쩍 들어올려. 그러면 안 돼. 그냥 찾아뵈면서 그냥 인격체로서 존중해드리는 일들을 하다 보니 서로 마음도 열리고 재밌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94,600원이라는 기초 노령연금만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을 찾아뵈면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생활비도 챙겨드리고 그 생필품도 챙겨드리고 좀 많이 챙겨드렸었거든요. 근데 식사를 챙겨드려도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이가 두 개밖에 없어. 마음이 아파. 할아버지랑 제가 대뜸 약속을 했죠. 어떤 약속? 틀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 했더니 임플란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이를 두 개만 심어도 비싼데 우리 할아버지 이가 두 개 삐 없어요. 이 다 꽂아 내리면 돈 많이 들어. 근데 초딩들은 생각이 없어. 무슨 약속? 임플란트요. 마음이 아파. 틀리도 기왕해드릴 거 좀 좋은 거 해드리겠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한 2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강의도 하고 수업도 하면서 또 강사비도 보이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한 목사님과 집사님의 할인과 후원을 통해서 월요일날 틀리에 드릴게요 약속했는데 그주 토요일에 틀리를 맞춰드리게 된 겁니다. 잘 보시면요, 우리 할아버지 원래 이가 여기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짜자자자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연아 너무 고맙다. 할아버지 뭐가 고맙습니까? 야야 나도 이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 둘째는 나 같은 사람, 아들이고 딸이고 나라에서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돈도 중요하고 물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이었구나. 관심. 이 관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우리 할아버지께 틀니를 선물해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저랑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야 네가 틀니까지 선물해줬는데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교회 한 번 나가도 다행인데 두 번, 세 번, 네 번, 가끔은 농땡이도 지이시지만 바로 집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하니 더 큰 힘이 있더라고요. 노숙인들을 섬기다 보니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식사만 챙겨도 되겠니? 아니면 밥만 이렇게, 아니면 이 옷까지라도 챙겨드리는 것도 기한이 이르겠지만 조금 더 건설적인 일, 아버지에게 참으로 필요한 일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그분들의 마음을 직접 느껴봐야겠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부산역에 자진 노숙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노숙 체험인 거죠. 그래서 그냥 길에 누워본 겁니다. 박스 깔고 누워보고, 그분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쩌다 나왔습니까? 그러면 좀 안주도 사다 드리고 대화도 나누고 그분들의 삶을 직접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 아, 이분들의 가장 큰 필요는 먹을 것도 뭐 식사해 주시는 분 많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한 물품들을 다 챙겨주시는 많은 것 같은데 이분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무실 수 있는 방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월세방을 마련해드리면서 방을 잡아드리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방을 잡아드리는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한 달 반값은 대신해드립니다. 근데 다음 달부터는 아버지가 직접 돈 벌어서 생활해 보이소. 그래 약속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한번 가서 신방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모셨더니 한 분, 두 분 일어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아버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작년 2월 20일 날 부산역에서 노숙을 하셨어. 제가 방을 잡고 모셨어요. 기도해드리고 모셨지요. 그 다음 달에 전화가 온 겁니다. 주연아, 예? 내가 돈을 벌어서 그런데 다음 달에는 네가 방 잡아준 데보다 조금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도 되나? 마음대로 해서. 아버지가 직접 방값 벌어서 직접 방값 내시면서 레벨업 하신 거예요. 레벨업.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주연아, 예? 내가 그 막노동 하다 보니까 그 페인트 칠하는데 취직하게 돼. 취직. 우와, 아버지 축하합니다. 월 180만 원 정도 번다. 우와, 내보다 많이 버네요. 좀 기분 이상한데? 근데 이 방도 이 방값도 직접 치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여유가 생기시니까 이제 좀 더 넓은 여간방을 잡으시고 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밥도 사주기 시작하셨고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긴 하지만 막 독거노인분들, 노숙인분들, 섬기는 분들에게 막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강요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삶으로 나눠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들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 주연아, 예? 와, 이번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야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시더니 교회를 소개해달래.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추천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생활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마지막 레벨업, 우리 아버지도 이제는 취미생활을 시작해요. 취미생활을. 설마 그 컴퓨터 게임 하실까요? 아니죠. 이제 자신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자전차 라이딩까지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최근에 뵀더니 아버지께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 이제는 테니스도 치는데 재미있어요. 아버지를 보면. 그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연아 고맙다. 에이 뭐가 고맙습니까 아버지. 네가 만약에 그때 나에게 방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부산역에서 노숙하고 있었을 거야. 날 돌봐주고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에 대해서 실천했을 뿐입니다. 저한테 고맙다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고맙다 해주이소 라고 그냥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살아가면서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맛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는데 가슴에 원천에서 너무 행복한 걸 계속 저한테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무엇일까요? 이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보람된, 가장 기쁜 그런 즐거움들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 지도층이 가지게 될 요구되어지는 뭐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와 같이 크리스천들에게는 크리스천 오블리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크리스천 오블리제가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을 한다고 할 때 말만 해서 될까요? 아닙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할 때에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부족한 삶이지만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나눔에 대해서도 조금씩 정리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도 청년이지만 청년 때부터 이런 가치관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좋아라고 말하지만 언젠가부터는 돈을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에 품게 되는 그런 모습들 저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물질관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돈을 쓰지 않을 곳에는 안 쓰고 써야 될 곳은 잘 쓰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언젠가부터는 돈을 아낀다고 못 쓰고 아니면 필요 없는 곳에는 막 쓰는 그런 삶들이 이어지는 걸 보면 저 역시도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또 우리 동일한 마음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양쪽으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저를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잡으신 채로 오른손만 들어봅시다. 오른손만. 자, 오른손만. 이제 내리시고, 자, 손을 잡으신 채로, 자, 그럼 이제 왼손만 들어봅시다. 왼손만. 자, 손을 잡으신 채로 왼손만. 그렇죠, 그렇죠. 이겁니다. 내가 오른손밖에 들 힘이 없을 때라도 누군가 나의 손을 잡고 있다면 왼손도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왼손밖에 들 힘이 없을 때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준다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직접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인생에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렇다면 이 한 손은 이웃들을 향해 뻗치고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부터 더 열심히 이 나눔의 이웃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을 꾸준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재밌고 행복한 이웃 사랑의 길로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을 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중에 못하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저희 팀이 찾아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중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찾아오겠어요. 돈 없지만 한번 찾아와서 같이 함께 활동하다 보니 그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아파해 보니 그 다음에 올 때에는 저희들끼리 그 노래방 안 가고 뭐 오락실 안 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못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그런 마음부터 그냥 제쳐버리고 먼저 시작하는 것. 뭔가 많은 것이 있을 때 아니면 뭔가 갖춰졌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 시작하면 한 발자국 내디디면 꾸준한 삶으로 저는 제가 그렇거든요. 괜히 한 발자국 디뎠더니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냥 한 발자국 디디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요. 나누는 사역에 올인하는 모습에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나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야, 제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지요. 야, 나이가 제가 올해 27살인데 이제 제 인생 앞가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인생 앞가림은 언젠가부터 주님께 맡겨졌습니다. 주님, 내 인생 뭐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청년들,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내일이 정말 두렵지요.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내일을 두려워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제대로 살고 오늘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주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오늘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 그 삶이 꾸준함으로 이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더 나은 내일,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내일들을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을 살자, 오늘 주어질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도 이 내일이 두려워서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과 지금 저에게 주신 이 부르심에 잘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요즘에 또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구원열차 티켓 하나 소유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지만 살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에는 그냥 즉각 반응하는 것, 이것이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